할렐루야. 성령신앙 세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성천하셨는데, 이 땅에 오시는 과정도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오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에 의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로 또 이끌림을 받아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일을 마친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역사를 빼놓으면은 그냥 사람이 한 일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두고 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첫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성천하셔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그때부터 이제 내 뜻을 이룰 자로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하고 성령에 의해서 마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보존하는 거죠. 보존. 우리 각각의 예수를 믿는 심령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 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이 잘 안 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또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딱 세워져 있으면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잘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하나님은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상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신다. 내게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고 그렇게 건지신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함께 하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복음을 전가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 된다. 나를 전가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전가하는 정인이 된다. 이 말은 복음을 전가하는 전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 외에는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사함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바로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된 자들이 그곳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죄 아래 영원히 있게 되는 거죠.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제 아래에서 그냥 마귀에게 종로를 하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어떤 마을에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함 받은 자들이, 그 복음 전함 받은 마을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가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여전히 죄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누군가?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필수 과정. 그냥 성령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임하심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약속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장돼 버리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너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그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태도가 달라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여서 내가 손가락을 그 상처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든지 자기밖에 모른다든지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죠? 쉽게 바뀌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어요. 지지난주에 그 목사 시치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참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길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막 충만하고 막 이런데 그렇게 돼도 그때 잠깐뿐이죠. 근데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시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을 훈련시키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과정을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습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나이가 한 60이 돼서 전도받아 교회에 왔어요. 세상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시키겠는가?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을 제자 훈련시켜서 열심히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일꾼 만들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한 1년 과정을 거쳐서 제자 훈련시켰다 치자.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배운 경험한 그것이 있는데 그게 1년 교육한다고 쉽게 바뀌겠습니까? 지식은 늘 수가 있어요.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바뀌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서 바뀌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도록 계속 사랑을 연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연습하면 바뀌는데 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어찌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악한 자라도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 구하면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데 어찌 안 주겠느냐라는 거죠. 성령을 달라고 막 두드리고 성령을 달라고 찾고 성령을 달라고 막 간구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성령이 오시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틈틈이 시간만 하면 생각만 하면은 그냥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떤 힘을 나타낼 때 어떤 능력을 나타낼 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할 때 그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처음에 일회성으로 성령을 받고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급해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할 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임하시기를 위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연습 훈련해 놓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그냥 주님 부르면은 주님이 응답하세요. 꿈도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이거는 이제 닫힌 환상이라 그러는데 닫힌 환상은 여러분들 눈을 감았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꿈 같은 것 또는 눈을 감았을 때 어떤 현상을 보는 것 이게 닫힌 환상이라 그럽니다. 열린 환상은 눈을 뜨고 봤을 때 열린 환상이죠. 여러분들 환상을 봤다고 해서 다 이게 내게 유익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 꿈 꾸면은 꿈이 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고 이런 게 아닌 것처럼 꿈을 꿨을 때도 잘 분별해야 되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을 때도 이게 주님이 주신 건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열렸을 때 보이는 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항상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진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알려주실 때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는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삶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는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 전할 일이 생겼는데 탁 전하는가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임하시면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게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뭐 어떤 사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부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풍성하다면, 복음으로 부유하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 복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어쨌든 뭐 복음이 크든 적든 우리가 복음의 분량이 적든 크든 어떻게든지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의 힘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가 됩니까?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동원해도 어떤 논리, 어떤 철학, 어떤 것을 갖다 대도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은 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많죠, 그죠? 근데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런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것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시지도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그냥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첫째는 분별을 잘할 수가 있게 돼요. 분별을 못하면은 어디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다 그러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중 분별을 못하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입니다. 분별 못하면은 그동안 쌓아놓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성령을 기다렸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며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여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 자신이 훈련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받으면은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